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거룩게 하는도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거룩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말씀도 배경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 같은 제목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도 배경이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도 장로들의 유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첫 구절에서부터 또 여실히 베드로의 성격이 또 그 기질이 또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다 그랬죠? 아주 급하고 다혈질이면서 그리고 나서기를 참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여리고 모지지 못하였던 분, 그렇죠? 그 성격 중에 베드로가 또 아주 급한 마음에 급해요. 그리고 나서기를 제자 중에 참 잘 나서요. 이게 주께 받은 은사 같아요. 나서기 잘하는 거지. 참 다혈질이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참 여린 분이에요. 모질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서죠. 급히 나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참 급히 또 나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인가 봐요. 참 급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그 중에 비유라고 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 비유를. 그럼 비유가 뭐죠? 어느 말씀을 가지고 비유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 중에 11절이에요. 11절. 11절을 비유라면 비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푸흐라저, 이 설명하여 주옵소서 되어 있는데 푸흐라저라는 단어인데 이 좀 원어에 근접하게 이렇게 잘 번역한다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세히라는 단어 또는 상세히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 단어 원어 자체가 그냥 설명이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하여 주옵소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옵소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개역 개정판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역 개정판. 자세히 상세히 설명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개정판. 띄운 거예요? 개역 개정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책 팔기 위해서 또 이제 또 다시 성경 한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푸라조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한글 성경만 읽어도 좀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상세히 설명하여 주옵소서 또는 다시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단어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비유인데 왜 그 베드로는 알아듣기 쉽게 다시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까? 왜 이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유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다시 상세히 설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다시 상세히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장로들의 유전이 뭐라 그랬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이제 장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의미하는 거죠. 장로란. 그렇죠? 유전, 이 구전으로 전달되어 오는 그 유전되어진 이제 가르침, 이제 이게 성문화는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까지도 장르의 유전이 그 이후에 이제 성문화가 되는데 이 성문화가 안 된 거예요. 구전으로 전달 내려오고 그런 것이죠. 유대교 사회이니까 구조로 전해 내려와도 거기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었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은 쩔어 있었어요. 거의 세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장로들의 유전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좀 실생활에 지킬 수 있도록 쉽게 풀었을 뿐이다.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그렇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쩔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나님 말씀과 대립하는 것이고 상충하는 것이고 충돌을 일으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이 장로들의 유전이 너희들 지킴으로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고 장로들의 유전만 너희들이 지키는구나.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뭐예요? 괴물이다. 회개망측한 것이다.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자들은 소경이다.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너희는 소경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유대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또 뭐예요? 그 다른 백성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옥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쩔어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당연히 그 장로들의 유저는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것이다.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충격적인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죠? 그걸 이제 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세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베드로가 15절에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에는 예수님께서 살짝 실망하셨고 베드로의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실망과 예수님께서 좀 충격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래서 책망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16절 예수님 말씀에는 실망과 그 다음에 충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동시에 책망조의 말씀도 돼요. 16절의 말씀은. 그렇죠? 읽어봐요. 너희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겠죠. 뭔 소리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면 이해한다.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니들 자유다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라. 알아듣지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겠으나 이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과 동락하며 숙식을 같이 하며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친히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피부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미 이들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그 외식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하고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너희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깨닫지 못한 것은 그렇죠. 그들이 뭔 말이냐. 어림도 없는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들은. 근데 제자들이 그동안에도 이런 류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수님께 친히 양육을 받았으면서도 참 애석하게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깨닫는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님의 일루미네이션,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이 깨닫게 돼요. 그 깨달아서 이제 완전한 영적 진리 지식을 소유하게 돼요. 예수님 그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리얼하고 진한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이들은 뭐예요? 그 온전한 영적 진리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를 받고 성령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꼭 이제 찬양하기 전에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기 전에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오늘 여기에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여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꼭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 우리가 골프장도 야간 골프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조명이 강렬한 조명, 조그만 공이 대낮보다 더 잘 보여요. 조명이 사방에서 딱 비치면 그 골프장 먼 데서 보면 환한 빛이. 그래서 너무 빛이 있어서 태양빛에도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건 그림자가 없어. 사방에서 밝은 빛을 해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게 조명이에요. 그거 조명이에요. 조명. 밝은 빛. 무대 위에 연극하는 사람들을 조명을 비추잖아요. 그 조명이. 그러면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면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연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조명하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이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고 나서 이들이 깨닫게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거를 다 아시고 미리 예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고 이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비로소 그 완전한 영적 진리 지식을 소유하고 깨달음의 사람들이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닫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들, 너희들이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성령이 앞으로 먼 훗날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다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언제 깨닫는지 다 내다보시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영적 진리 지식을 소유하고 나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친히 가르침 받은 제자들도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동업하고 동행하고,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을 볼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확연히 오늘 깨달아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살아계실 때 예언하셨어요. 그런 전 과정을.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봐봐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분별력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돼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능력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게 돼요. 그게 나도 애쓰지만 그게 되게 해줘요. 그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자세히 나와요. 그게 능력이니라. 근데 신자들은 능력이라 그러면은 막 잡아뜨리고 막 눈 찌르고 뭐 이제 예언하고 이상한 꿈 꿨다 그러고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 능력 있네. 그 능력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그 잘못된 선지식이 깨어지고 정확한 진리 지식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세월이 걸려야 돼.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요즘에 이 진리 지식이 없는 그 주의 백성들, 목사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이 나는 경우인데, 일산에 있는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요즘에 교계 신문에 이렇게 나고 하는데 거기에 부목사님이 이제 그 동성애 무슨 뭐 이렇게 편들고 지지하는 그런 목사님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도 하고 근데 그 소속된 교단이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소속된 노회까지 이렇게 저렇게 다 보고가 돼가지고 노회에서 질의에 나섰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에게 그 부목사를 그 교회에서 내보내십시오 하는 질의. 근데 그 담임 목사가 1년 전에 거기 부임해 와서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 신학 배경이 그 교단 출신은 아니래요. 그런데 그 성도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성도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아주 그냥 교단을 탈퇴를 해버렸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는 하지만 동성애도 어떻게 다 이렇게 품어야 되지 않느냐. 동성애 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은 동성애 가르치지 않지만 근데 동성애는 엄연한 그 죄예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교회 내에서 무슨 교회 평신도 대표들이 회의에서 투표해가지고 투표 결과로 이제 교단을 아주 탈퇴해버렸는데 저는 그 교단이 그래도 참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아주 드문 교단이 그 교단이 우리 교단은 아니거든요. 드문 교단인데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조금 이제 괜찮은 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단이거든요. 교단인데 나중 이 교회란 데는 그 일반 사회의 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어떤 기업도 아니고 어떤 자선단체도 아니고 여기는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단체거든요. 그 모든 봉사단체와 모든 회사와 그 목적이 있어요. 다 그 회사 그 정관이 있거든요.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뛰거든요. 그런 사람들 힘 합치고. 근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 그러면은 천국 못 가요. 근데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그 목사가 동성애도 이제 교회가 이제 편협된 생각하지 말고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2000년 전에 성경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런 논조예요. 저는 참 어이가 없고 이거를 일반 신문에서 이제 그 기사화했는데 그 멘트 댓글들 달렸는데
저와 같은 의견 개진하는, 이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거 저와 같은 논조로 댓글 단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하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걸요? 뭐 이렇게 멘트 단 사람도 있고, 근데 신자인가 봐요. 이렇게 목사님이 헷갈리는 게 있다고. 저와 같은 이런 이제 견해를 피력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평신도 단체 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좀 깨어 있어요. 이제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모든 사회 전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깨어 있는 좀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그런 시민이 되었으면 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의견 개진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라는 데는 그런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는 곳이지 어떤 사회적인 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큰 이런 이게 그거를 그러니까 천지간에 분간을 못한다.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 기준이 없어요. 말씀 가르침을 받지를 못해서 세세히 가르침 받지를 못해서 뭐예요? 세상적인 그 가치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는 맞아요. 그 청년 대표가 모여서 또 젊은 집사들이 모여서 얼마나 똑똑하고 의견 개진 잘하고 자료 정리를 잘합니까? 해서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해서 거의 한 80%로 찬성으로 교단 탈퇴하는 것을 이제 찬성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 담임 목사 잘못 만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지도자 잘못 만난 거.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경우다. 그래. 그렇거든요. 그 동참해서 그런 사람들 그럼 내가 뭔 짓을 한 것이지 성경을 우리 교회 같은 데 와서 차근차근 가르침을 받게 보면 차근차근 이제 받으면은 내가 뭔 짓을 한 것이지? 이거 회개해도 이거 사함 받나 이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이제 어느 교단에 소속할 것인가? 그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이미 하나님 떠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버렸으니. 사람들의 지혜로운 단체인 것만큼은 인정해 줄게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신앙하는 그런 집회 단체는 이미 아닌 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게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경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 어디 보자 그랬죠? 26절에 봅시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까지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을 것이다. 온전한 영적 진리 지식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언제 가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26절 읽어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자 성령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봐요. 어떤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가르침받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비로소 그대 가서 깊이 완전한 영적 진리 지식을 소유하고 깨달음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눈물을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다 쏙쏙 다 생각나고 다 기억이 나서 엄청 이들이 울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가봐요. 15장 26절에.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게 다 예언이에요. 미리 다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앞에 앞으로라는 단어를 넣어야 있어요. 오실 때 그가 나를 앞으로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그 제자들까지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까지도요. 근데 성령, 그래서 성령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진리의 성령에게 완전한 영적 진리 지식을 그때 가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찾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들을 다 깨닫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많은 기적도 나타나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제가 배진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우리 가족이 제주도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인데 가서 그거 이제 잠수정도 타고 뭐 그래서 우리 그때가 신혼여행 갔을 때 하고 또 거의 비슷하더라고. 예미진가 그 식물원 그대로 있고 뭐 이렇게. 예? 여미지. 왜 예미지라고 그래? 여미지고 제가 좀 난독증이 있나 봐요. 전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저 목동 부근에 갔는데, 네? 그래서 보니까는 노상 지진 대피소 돼 있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이 지진 났을 때 야외 지진 대피소 돼 있더라고요. 지진 대피소 돼 있는데 지진인데 지옥 대피소로 보이더라고요. 예? 아니 세상에 지옥 대피소? 순간적으로 충격받아. 아니 뭐 이런 데가 섬찟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본 거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수혜점 거꾸로 해서 글자를 조합한 거야. 예자 가운데 예자를 꺼내가지고 예수점. 아니 예수점 치는 데나 여기 예수점 치는 교회 있다 그러더니 글자를 이제 뭔가 정독하려면 자세히 마음 먹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나이가 점점 먹으면 내 나름대로 글자를 조합을 해버려. 그래서 거기 제주도 그때 갔다 와가지고 그때 내 딸은 괜찮은 그 여행용 가방을 이제 큰 트렁크에다 담아가지고 사용한 게 있어요. 여행 갔다 와서 그걸 던져놨어요. 다시 이제 그때는 뭐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번호를 잊어먹었어요. 이 번호를 열 수 있어요. 이제 열쇠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김재석 권사님한테 이 그런 트렁크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가방 열어주는 데 있냐고. 그래서 저기 가서 병점에서 목회할 때 가서 저기 물어보라고. 주공 1차 건너편에 수포하고 두산 아파트 올라가는데 조그만 사거리에 구두 수선하고 열쇠 만들고 그런 데 있어요. 도장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보장도 하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갔다 왔잖아요. 세상에 참 이렇게 목회에 협조한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 이 얘기는 생각납니까? 모르겠어요. 이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큰 트렁크를 또 이게 또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해봐라. 성령님께 여쭤봐라. 그렇지. 그래서 성령님께 여쭤봤는데 913이다. 그래서 913 하는데 쫙쫙 열렸어. 와. 순간적으로 닭살이 돋더라. 닭살이. 913은 아무런 연관 없는 숫자야. 보통 자기 생일이라든지 아내 생일이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아무 연관 없는 숫자. 정말이에요. 안 믿기시죠? 이해해요. 각자 겪어야 되는 거야. 이 전에 한번 한 얘기예요. 그쵸? 예, 네, 한 얘기. 그때 그 즈음에 이제 또 제2의 하체에 부스럼이 많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게 당뇨하고 관련이 있어요. 갑자기 세종대왕이 당뇨로 많이 고생해서 저기 온양온천 가서 그냥 그 목욕하고 그랬거든요. 피부병이 있다는데 팍팍 긁어가지고 물집이 생기고 온 양쪽 다리가 그냥 허벅지부터 저 발목까지. 그 아주대 병원 보여줬더니 뭐 자세히 또 이 검사를 해야 된대. 뭘 채취해서 결과 오고 에이 그냥 그만두십시오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좀 좋아지고 또 긁고 좋아지고 그냥 항상 그래요. 약은 안 썼는데 이게 나중에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그러고 좋아지고 그러고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는 치료됐어요. 이것도 그 가방 그 사건 즈음에 제가 이 간증도 한 얘기인데 그 후로 뽀예요. 양쪽이 다. 아주 하얘 다리가. 무릎 아래는 시커먼 털들이 있었거든요. 청년 때는. 여기가 털이 다 빠져가지고 하얘. 성령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이런 경험들하고 이런 체험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16장 13절 봐요. 16장 13절 읽어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런 말씀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직 진리 지식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님이 자의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떠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그 16장 7절 가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런 것이 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살아선지는 직접 들었는데 제자들이 그때는 이걸 또 몰랐어요.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성령 충만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성령 그 조명을 이제 받고 나서 민재야, 일루미네이션 그게 뭐지? 내가 얘기한 게 조명이지 그 다른 아유 일루미네이션 아는 단어지? 오 저런 거야 뭐 명사니까. 자,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진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정확하게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깨닫고 펑펑 제자들이 울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름 이렇게 열심히 조곤조곤 가르치는 제대로 정확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주의 종이 나에게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큰 축복이에요. 말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고 레마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발견한 것이에요. 능력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살아갈 때 그게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공부 잘하는 공부 쪽으로 좀 잘 풀릴 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부에 이제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으면 또 이제 살아갈 길이 많으니까 너무 그거 스트레스 받고 너무 애들 잡고 그러지 마세요. 잡으려면 자기 자신을 잡아야 돼요. 그 DNA가 자식들 보면 어쩌면 아빠, 엄마 그걸 다 닮아가지고 내가 공부하기 싫고 맨날 농땡이 쳤는데 내 자식 꼭 농땡이 치고 공부는 죽으라 하기 싫어해. 그 자식 잡을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야 돼. 동물의 왕국 보면 암컷들은 아무나 수컷하고 상대 안 해줘요. 동물들도 힘 세고 정말 사냥 잘하고 자기 이세를 위해서 그러는 거. 동물들도 그게 있나 봐요. 본능적으로. 춤추는 데 가서 신랑 만나가지고 뭐 하나님 뜻이 이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해가지고 태어나서 애 낳고는 애 맨날 춤추는 건데 너 왜 그러니? 왜 그러긴? 자기나 아빠나 누구나 닮은 거야. 어쩌면 말씀 봐요. 마태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8절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해석하면 뭐예요? 부정하게 하다, 부정하게 하다. 그 다음에 타락시키다, 그 다음에 속화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타락시키다는 뭐예요? 얻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다 이에요. 타락하면 뭐예요? 구원의 박탈이에요. 믿는 자의 타락이니까. 이게 뭐 먼지 먹고 더러운 거 묻어서 더럽혀지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단어가 코이노 영적인 단어예요. 부정하게 하다, 타락시키다, 속화시키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도 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본주의 해야 됩니다. 그 신자가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예수 중심주의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 이제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본주의 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쭤보고 또는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춰보고 말씀에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이제 듣고자 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이제 기도하다가 들으면 그걸 받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여쭤보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요게 이제 세 가지 구체적으로 신본주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동방 박사들이 지금 그 이란 지역에서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이란 지역에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자기 동네로 끌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신앙 지키고 남은 자들이 뭐예요? 요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이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더 귀하다 그랬죠. 그들만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환하게 돼요. 70년간 그 노예 생활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게 돼요. 그럴 때 이들의 영향받고 이들이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생겼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탄생의 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구나. 그래서 경배하러 가야지. 그래서 그 별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을. 그래서 이란에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하여 그야말로 산 넘고 강 건너 사막 지나예요. 그 고생하면서 별이 어디까지 인도해요? 이스라엘 땅까지 딱 인도해요. 이스라엘 그 코앞에 딱 도착했는데 그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성경을 보면 동방 박사들의 실수가 나와요. 그 신앙 좋았다는 동방 박사들의 실수와 동방 박사들의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러면 인본주의 하면 동방 박사들이 인본주의로 나가요. 인본주의로 나가가지고 그 나라 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 왕이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아기 예수님 뭐예요? 애굽으로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야 했으며 그렇죠? 그 아기 예수님을 또 추적해요.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지키셔서 그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 게살아 보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애들 죽이면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아니 이들이 그 동방 박사들의 실수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쭤본 거 없어요. 성경을 들춰봐야 돼요. 구약에 어디에서 태어나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구약에 다 나와요. 성경도 들춰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기를 그까지는 이제 잘 인도해서 왔는데 거기서 인본주의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어떻게? 기도도 않고 뭐 이렇게 묵상도 안 해보고 거룩한 고민도 없고 그렇죠? 세명 음성 그를 기다리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이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이 유대계 본부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베들레헴이라고는 마구간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해 이들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왕궁에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났으니 어디서 나는지 알아봐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으니 우리에게 좀 인도하여 주소서.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유대인이 왕이 나서 내가 왕인데 그러면 그 아기가 자라서 내 자리 뺏는다는 거야? 아니 이런 놈이 이러면 역적이지. 그러면 죽여버려야지. 그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 난 거야,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인본주의를 나가면 이렇게 막 일이 꼬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별 희한한 악역을 하게 돼요. 악역.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쁨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신본주의 해야 돼. 신본주의. 이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나가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 그 어디까지 봤어요? 19절에 봐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보면 시작. 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가난과 가는과 장난과 부족질과 거짓 증거와 혈반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속화시키는 것이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요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속화시키지는 못하느니라. 타락시키지 못하느니라. 그걸 지켜가지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 그거 안 지켜도 그런 거로 사람 속화되지는 않는다. 타락하지는 않는다. 그 장로들 유저는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계속 하다가는 신자가 타락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끝으로 거기 히브리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믿는 자가 이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잘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제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첫째가 나오지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게 교회의 근심거리예요. 담임 목사의 근심거리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 자.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닫게 되고 알아듣게 되고 찬양도 온 마음으로 되고 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노력도 해야지만 거의 90%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주셔야 우리가 겨우 노력하는 거 한 5% 될까 말까요? 아주 일본 말로 이빠이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게 한 5% 정도 노력한 것일까? 95%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찬양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 자, 이런 자들. 그러면은 점점 멀어지고 구원의 박탈에까지 믿는 자가 타락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잖아요.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장로들의 유전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 인본주의고 그 쓴뿌리가 잘못된 가르침과 그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는 신앙생활. 그게 쓴뿌리예요. 지금 쓴뿌리가 나고 있는 자가 누군가. 그래서 유튜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 못 보게 하고 그런 거예요. 유튜브 중에서 볼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 설치는 이단들의 장애이고 그래서 유튜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과 그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 그 쓴뿌리야. 이런 자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데 좋은 게 아니라니까 분별을 못 한다니까. 제자들도 그때까지 분별을 못 했잖아요. 그 유튜브 보지 말라. 그 조회수 높이려고. 그 다음에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이 습관적인 음행을 하면 이제 구원을 상실하게 돼요. 믿는 자의 타락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혹 읽어봐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망령된 자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 있을까? 망령된 자라 그러잖아요. 망령 들었다, 미쳤다 하는 소리죠. 망령된 자, 미친 자, 에서와 같이. 에서가 뭐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일 수 있어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면 안 돼요. 장자의 명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장자의 명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니까 장자의 명분은 얘기하면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그 다음에 전도, 뭐 이런 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피치 못할 바쁘죠. 근데 장자의 명분에 비해서는 팥죽 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 수가 있어요. 이런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17절에 읽어봐요.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모두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구원의 박탈이에요. 버림받았다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이제 얻지 못하느니라.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이후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지, 구원을 얻은 자가 회개하는 것이지, 불신자가 뭘 회개해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시오. 신자 된 이후에 회개지 뭐 예수 영접한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 회개하라 그랬어요. 불신자한테 회개하라 아니오시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후에 회개해. 근데 회개할 그게 상실해 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는 자가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엄연히 나오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찍이 택하여서 때가 되매 믿음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정확한 성경을 또 가르침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천국 가서도 큰 상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사오니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인들 다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